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연애를 하고요.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년 이상을 돌이켜보면서 잠깐만 우리가 어디를 데이트로 하러 갔지? 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배우자 결혼하시면서 어디로 데이트 장소를 자주 다니셨습니까? 그런 찰나에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 다희씨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보다 더 이쁘냐 물어보니까 저는 별로인데 엄마보다 이쁘다고 그래요. 같은 알리 마운틴을 나오고 들어보니까 너희는 데이트를 하냐 그래서 보통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언제 하냐? 주말에 한다고 그래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밥 사 먹으라고 비싼 걸 사 먹더라고요. 보니까 너희 만나면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맛집도 가고. 저희 아들이 굉장히 장종원이기 때문에 어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추천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단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아주 가끔씩 보울링도 치고 8구는 당구도 좀 치러 간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데이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영역인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도덕적인 삶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덕생활 이상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황홀한 데이트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고통의 삶으로, 그렇잖아요. 멍해잖아요, 고통은. 의무적인 삶의 영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고대 사람이지만은 가장 현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동행, 히브리어로 할라크죠. 할라크. 함께 걷는 것입니다. 7월 1일 날 저희 교회가 조프리 레이크를 등반하려고 하는데 함께 할라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교회 방에다가 골든이어스 알루엣 호수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혜미 성도님에게 받은 종고입니다. 가능하면 자유롭게 한락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동행의 계기를 보여주고 있고 동행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동행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의 삶에 있어서 그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그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에요. 본래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일반적인 의미, 우리가 통속적인 의미라고 그러잖아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에는 부가된 보다 통속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가 합니다. 자, 옛날에요,
부족 국가에서는요, 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 부족 마을의 최전방에 창을 아주 잘 던지는 사람이 마을의 순문장처럼 그 부족을 지키고 우뚝 서 있었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용사가 쓰러지면 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때 그 고대사회에 마을을 지키는 이 창 던지는 사람만 쓰러뜨리면 사실상 승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드셀라,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이 이름의 부가적인 중요한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죽으면, 따라하세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광경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 참 악해졌지?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 여호와는 이러한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거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드디어 어느 날 에녹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무드셀라라고 지었죠. 그 다음부터 아버지 에녹은 사랑하는 아들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그 아들의 성장은 심판의 가까움이었겠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에녹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것은 지나친 상상이나 픽션이 아니라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예언하였는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너무나도 확실할 때에는 그것을 과거로 표현하는 그런 문법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결과동사라고 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결과적으로 과거로 처리했잖아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하시는 하나님이 무사람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번인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입원해서 몇 가지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해요. 이제 검사 후에 병실 밖에서 이제 가족들이 의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이분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야 할 사람 다 만나고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 풀고요. 갚아야 할 빚도 다 갚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다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상하게 계속 몸이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히 여긴 주변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도 한번 검진을 좀 받아보라고 해서 검진을 해보니까 참 암이요. 암이 아니래요. 오진이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너 그동안에 죽을 줄 알고 돈도 많이 쓰고 빚도 갚고 인신도 많이 썼는데 억울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 6개월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 12시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 12시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 어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이라는 삶의 의미와 무게와 가치는 훨씬 다를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해야 할 일, 정리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진지하겠습니까? 에녹 역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죠. 그리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데이트하는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동행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동행의 본질은 저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제가 5분을 약간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막막할지라도 갑자기 닥쳐오는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시죠?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행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동행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죠. 에녹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나가거나 우리의 열정 있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럴 경우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한락하는 삶이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삶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은 세상 일을 다 제쳐놓고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채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고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며 뭐 했대요?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에녹은 헤일리도 낳고 다윗도 낳고 사무엘도 낳고 하며, 너 찬양할 때 많이 틀렸어 이제 보니까. 연습을 안 했나? 이렇게 낳고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다 팽개치고 무슨 특별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몰랐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큰 것을 해줘야만 배우자가 기뻐할 줄로 저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유럽 여행을 시켜서야만 기뻐하는 것이고, 오로라 보러 가야만 기뻐하는 것이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상 속에서 서서히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렇잖아요. 설거지 한번 해주고, 빨래 한 번씩 돌려주고, 청소기 한 번씩 돌려주는 그런 사소한, 그런 소소한 그 일상에서의 삶에 잔잔한 기쁨이 더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행복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내가 너무 좋구나. 내가 너무 좋구나. 이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아,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난 내가 내 곁에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너 오늘은 좀 단단히 준비하고 나를 좀 따라와라. 하나님 어디 가게요? 글쎄 한번 따라 나와봐.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에녹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에녹이 살다가 떠난 그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에녹이라고 비문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걷고 내일 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 그와 더불어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 동행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소그룹 나눌 때 서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을 때 나는 기뻐하는지 참 중요하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꼭 말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기쁨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여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귀었던 결과는요, 그가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변함없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에녹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 자기 혼자 이 메시지를 알고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와요. 곧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에녹 못지않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유명하다면은 무드셀라는 뭘로 제일 유명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아는 사람? 몇 살까지 살았어요? 3회. 몰라? 여은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몰라요? 네.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 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100년 살면은 거의 뭐 천년의 삶이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것이 아니고 왜 가장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에녹의 족보를 보면은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의 그 노아입니다. 노아는 휴식, 안위, 그런 뜻이 있죠. 이 노아는요,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자,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또 28절에 보면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냥 더하기 해보세요. 187 더하기 182는 뭐예요? 187 더하기 182 369. 여러분 369 게임 좋아하시나요? 369예요. 자, 여러분 무드셀라의 총 수명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969세.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여기 PPT에 오타가 있는데 969 빼기 369 하면은 몇 살이에요? 365가 아니라 600년입니다. 아, 잘하셨어요. 자, 이제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우리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몇 세 되던 해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다고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는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어느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두셀라가 969세로 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정확하게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었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왜 무두셀라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퀴즈하라고 오래 살았을까요? 고기 안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요? 보약 먹고 종합검진을 해서요? 아닙니다. 무두셀라가 오래 산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늦게 죽을수록 뭐가 늦게 와요? 뭐가? 심판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두셀라의 그 긴 수명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동의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언제요?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말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자기의 쾌락대로 행하고요, 조롱하기를, 무시하기를, 야,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 무두셀라의 수명을 연장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녹은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동행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개혁과 혁명이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개혁은 남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혁명은요, 남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개혁은 뭐냐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개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재해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작정하고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변함없이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녹에게 말씀하셨듯이 덕수야, 혜인아, 혜민아, 오늘 말이야
나하고 긴 여행을 떠나자. 나는 내가 내 옆에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오늘 정말로 먼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는 이제 세상 일을 다 놓아두고 주님 앞에 정말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기뻐하시면서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하나님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